오늘 우리 이제 요한서신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서신은 일본 개요를 보시면 요한 1, 2, 3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교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당시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로서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이걸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일반 서신하고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정한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게 편지문인지 아니면 그의 고백서인지 아니면 그의 목회 마음에 그 심경을 줘놓은 교훈집인지 그런 의문사항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두 번째 보세요. 이 서신, 세 편의 서신이라 할 것도 없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베드로전서 하나만 분량이 안 됩니다.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고 2서는 알랑 1장이고 3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서신이 각각 분명히 맥락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렇게 나누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누가 썼다고 하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요한 서신이냐 그랬을 때요. 중요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들이 그 다음 때를 교회 지도자를 이어가잖아요. 그 초대 교부가 폴리갑이에요. 그리고 이 폴리갑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했던 교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이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데 그들의 교훈집에 보면 이 요한 1, 2, 3서를 요한의 서신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명한 성경적인 사본 정경화될 때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을 보시면 기록 장소나 연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이걸 기록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목회하는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목회했던 그 마리아의 무덤이 지금 가면 에베소의 지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동안에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런 후에도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핍박이 극심했을 때 그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 날 한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옆에 요한의 생일을 제가 간략하게 10가지로 요약해놨는데요. 거기도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특히 여기 예수님의 12제자가 천수를 누렸던 인물은 바로 이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예수의 모친을 마지막까지 복양하는 특별한 사명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4번 보시면 본 서신의 동기와 목적은 베드로 서신서에도 나옵니다만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요즘 이름하여 이단들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에 파고들고 있었던 이게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 요한도 역시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내용의 말씀. 그 어찌 보면 베드로 전후서하고 요한 1서, 2서, 3서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영지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영지주의에서 대표적인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미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선제성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이었던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덧입을 수 있는 성육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있을 수 없다. 순전히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무리들이었어요. 영지주의들의 이 폐해가 그 당시 초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혼돈을 준 것 같아요. 주전 1세기 후반부터 이게 확대되기 시작해서 4세기, 5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흑시대로 들어가면서 잠잠해졌고, 그럼 이 흐름이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불의한 집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통적인 복음의 교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방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요한서신은 어떤 특정 구절을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참 애매합니다. 그 주제 문맥을 가지고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에 이렇게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강론하는 사람이 임의를 따라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점을 감안해서 오늘 여기 도표 하나 만들어 놨죠. 이 요한서신에 대체적으로 군락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도 갈게요. 두 번째 대지. 영적 교제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요한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맥락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문안인사 서론 이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특이점을 갖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선제성, 신성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는 우리와 별 다름없는 위대한 선생일 뿐이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럼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복음이 교리가 성립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세교 복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관으로 보면 범신론하고 다신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상관인데 유일신간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앙의 뿌리 자체를 뼈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언급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1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미 태초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확실히 예정되었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인이다. 정인.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역사를 내가 직접 옆에 따라다니며 보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일반적인 정인으로서 조건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야?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분이 하신 역사를 보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자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인이다 말이죠. 정인이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보다 이전에 계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지 세계 속에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말이죠. 또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분이 분명하다. 내가 그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의 주장을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깨버리는 거죠. 깨버려요. 이런 정인이 나오면 아무리 영지주의들의 논리가 현란하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가 없죠. 정인인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인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내가 하긴 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중요한 특징은 그 신적인 이적의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서신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들의 그런 논리를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은 변함이 없다. 특징적인 건 여기 나오죠. 여기 1절에도 태초로부터 그 태초란 말을 쓴 말이 유명한 말이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던 분이다. 요한복음에서부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특징은 태초라는 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내가 경험자로서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기 있게 말해봐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너희가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뜬금없이 이상 남에게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는 제3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처음부터 경험한 자로서 너에게 증거해서 이 말씀을 이 모든 걸 증거하는 거니 너희가 나에 가까이 와서 나로 통해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서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2번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2번 내가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직접 체험한 자로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나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하나 되게 원한다. 통일되게 원한다. 함께하는 자가 되게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고 또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친밀한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친밀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과 가까이 지내며. 자, 이참에 하나 되게 합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하고 친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깨달은 바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알아가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그대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함이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너희 안에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오늘 주보에 있는 문단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신순과 모순의 인성의 결합은 불가하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증거예요. 아까는 일반적인 증언을 얘기했고 이거는 자기의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고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직접 그분을 따라다녔고 따라서 그분을 직접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았고 그렇죠. 제자 중에 제자죠.
섬기는 자로 살았고,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듣고 깨달은 바를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내가 볼 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성육신 하신 분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 흠없는 분으로 일생을 사셨고 그대로 마치신 분이다. 인간의 흔히 너희들 말하는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악한 인생의 모든 그런 것들을 행하신 분이 아니다. 내가 정인이다 말이지. 그 점을 여기서 분명히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어려운 말인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4번 설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어 육적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주장에 따르는 것. 이게 뭐야? 영지주의 하는 말이에요. 뭐 이걸 여러분이 자세히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할게요. 영지주의 이런 말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이 영적 세계는 신성하지만 오염되지 않았죠. 직접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깨끗하다 할 수 있지만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열천을 많이 행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손짓도 하게 되고 행한단 말이에요. 욕구를 따라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잖아요. 육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뭐라 말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말 이거는 날개를 달아준 거지. 안 그래요? 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가르쳤어. 내게는 확신이 없지만 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소위 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온갖 짓을 다 저지를 쓰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기가 얇은 사람이 의지가 얇은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나?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하고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다. 몸에서 행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몸과 마음이 따로 구분되어서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이죠.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성과 경험은 상호 영향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영혼이 내 몸하고 완전히 따로 산다면야 뭔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뭐야? 하나란 뜻이죠. 하나란 뜻이요. 그 영주주의 이론이 안 맞는 거죠. 주를 섬기는 자를 아무렇게 산다면 그는 실질적으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변명하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진리가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런 문제 앞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잖아요. 노출될 수 있어. 그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 따라가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금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세계를 무시하면 몸은 따라갈 수 있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분위기 따라가는 거지. 무슨 마음의 세계 그게 지배를 받아. 이런 얘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건 변명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논리를 펼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중요한 대지입니다. 저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7절, 8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봤던 부분적인 구절이죠. 여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자들은 내 몸과 마음에서 어둠의 것들을 밀어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냐?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합리한 생각들 밀어내죠.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도 그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분명하게 밀어내는 이 삶을 사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죠.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 성별의 의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 마음가짐을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성별의 능력이 있어요. 성별. 성별만 합니까? 그대로 성별되는 의식을 가지고 고유하게 삶을 지켜가는 성화의식이 있죠. 성화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식을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거든요. 그 성별, 성화, 성도는 한 라인선상에 있는 개념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을 밀어내면서 여기서요. 빛으로 살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반듯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삶에서 주님과 사귐의 역사, 영적인 감화, 감동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 영적 사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사함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요즘 현대에 와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려는데 기도의 한쪽 틀이 빠져버렸어요. 기도는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왔을 때 이런 점에서 좀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들어갈 문제예요. 근데 현대인들이요, 요즘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가 많이 줄어버리던가. 회개 기도가 줄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먼저 청결한 관계가 항상 유지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허물투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냥 묵인해버리고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가 똑같은 만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함을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고맙다는 건지 만나는 건지 아무 표현 없이 받으면 무덤덤을 받으면 다음에 줄 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줬을 때 그게 분량에 상관없이 고마운 마음을 기뻐하면서 받아주며 동의하면 그 사람 마음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이렇게 역사했는데 그걸 제대로 느끼고 살았느냐? 그게 뭘로 표현돼요?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지나고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어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섭리해 주세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으로 제대로 살면서 주님과 좋은 사귐, 영적 교제, 기도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함이 항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하게 살았던 것, 잘못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해. 이 묵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묵묵할 묵자거든요. 알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묵가는 조금 더 진한 건데요. 아예 그냥 그대로 관심조차 두지 않고 나중에는 여기 묵살이라고 그랬는데 묵살이라는 말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예 무시하는 이런 존재죠.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치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 크게 하면 피할 수 없다?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터. 이 구절은 잘 알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를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고 이것만 달랑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기 설명 볼까요? 2번 설명.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본질과 본성을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인격성에서 성품을 말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 거룩함과 자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를 사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죄란 말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한 용서의 개념이 아니고 그 잘못된 허물의 모습을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기억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뒤로 던져버렸어. 그런 개념이에요. 사죄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다시 칭의,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래, 이렇게, 그를 담담하게 받아주는 모습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영감 역사를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의 섭리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죄, 칭의, 하치는요, 여기 한 맥락이에요. 한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오늘 무사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 때 좀 부족했는데 이런 점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 인정하마.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상태를 살피면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놓는 게 내 필요를 따라 요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자체를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죠. 무효화시키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무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그 모든 걸 뒤엎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인본주의 의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관의 이 영지주의 의식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의 사상 기조를 보세요. 이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력 있는 성도의 모습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듯한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벌써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이상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 문제는 항상 대두하거든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 분명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움으로 주 앞에 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